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예전은 사람이 무엇이관데 했죠. 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죠. 특별히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뭔가 어떤 감탄, 어떤 경외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그 노래가 나오는 거죠. 1절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 막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주의 솜씨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이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생물들과 인간들 좀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많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자기가 낳은 자녀 아기가 막 손발을 꼬물꼬물하고 하고 있을 때 그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신기해요. 여러 가지 어떻게 나왔지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신기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느끼는 어떤 그런 경탄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하늘을 바라봐도 경탄이 우러납니다. 창문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또 푸른지, 하늘의 뭉게구름, 또 태양, 또 어떤 정말 가을 하늘 같은 경우는 막 거기 빠질 것 같죠. 바닷물처럼 깊고 푸른 그런 곳이죠. 3절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달과 별, 하늘에 있는 것들. 어제는 또 비가 와서 서울 하늘에 무지개가 또 걸렸죠.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 그 뛰는 마음들, 어떤 석양 무렵, 해질 무렵의 그 아름다움들, 또 밤하늘에는 또 달과 별, 여기도 막 하늘 주께서 베풀어 준 달과 별들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연 만물의 어떤 그 감동이랄지 감탄은 시인들보다 화가가 더 잘 그려내는 것 같아요.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인생의 신비를 드러낸 반면에 화가는 그냥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을 그냥 쑥 뽑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파 화가들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름다움은 그냥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찍으면 그게 아름다움이냐? 그 아름다움에 깊이가 있어요. 그 깊이를 캐치해낸 게 바로 이 인상파 화가들이죠. 그 넘어 있는 깊은 어떤 세계를 끄집어내고 있는 게 인상파 화가들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기엔 저게 무슨 그림이야 이상한 느낌 같은 건데 그거죠.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꽃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볼 때, 저 어렸을 때는 왜 미술 선생님이 태양은 그리지 말라고 막 해요. 절대 태양은 그리지 말라고. 저희는 태양을 막 그리는데 너무 유치하게 그려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인상파 화가들은 태양을 그렸습니다. 태양의 빛 가운데에서 자연에 우러나오고 있는 그 어떤 아름다운 깊이들을 이렇게 그려냈죠. 그 인상파 화가 중에 저는 그 고흐가 있는데, 고흐가 그려낸 자연 세계, 특별히 그가 그려낸 별, 밤하늘의 별, 오늘 마치 시인의 느낌으로 이렇게 밤하늘의 별들을 제대로 그려냈던 게 이 고흐 같아요. 고흐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The Starry Night라는 그 별이 빛나는 밤, 아주 그 걸작이죠. 여러 개의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한 작품은 막 고향의 밤하늘을 그렸는데 막 밤하늘이 소용돌이 치듯이, 푸른 밤하늘이 소용돌이 치게 막 어지럽게 그려놨습니다. 그 사이에 별들이 있는데 별들이 작은 태양 같아요. 노란색으로 해가 이렇게. 그게 아마 고흐가 그리고 있는 어떤 마음의 별일 수도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른 그림은 역시 푸른 밤하늘인데 거기 아르레 강가라고 그러죠. 두 연인인가가 걷고 있고 하늘에 또 푸른 밤하늘인데 거기에 또 별이 작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고, 인상적인 것은 불빛이 이렇게 그 강가에 비치고 있는, 마치 하늘의 별을 잡고 싶은 욕망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고흐의 그림을 보게 되면 별이 살아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고우에게서는 별은 굉장히 더 특별했습니다. 그가 썼던 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 타라스콩이나 루앙에 가려면 기차를 타듯이 우리는 별에 다다르기 위해 죽는다. 어린 왕자가 고우였나 봐요. 좀 이미지는 안 봤지만 하여튼 죽음이란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별에 간다. 별에 가기 위해서 기차역에서 티켓을 끊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타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그 별 보기 어렵죠. 이 조명들, 화려한 조명들, 그리고 대기 오염 때문에 그 별을 바라볼 시간도 별로 여유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고대인들에게는 별은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밤에 조명도 없는데 뭐예요? 하늘 보면서 별 보는 게 답니다. 별을 보다가 가진 생각들을 하고 또 신화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별이란 건 그냥 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감정과 어떤 신화와 추억이 담겨 있는 거죠. 저에게도 인상 깊은 그 별밤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 군대에서 봤던 그 별이에요. 젊은 시절인데 한밤중에 보통 그 야간 경계를 쓰죠. 거의 뭐 2-3시 무렵 야간 경계를 쓰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쫄따구죠. 그리고 선임은 있는데 선임은 가자마자 들어놓고 자요. 그럼 이제 쫄따구가 그 밖에서 이렇게 경계를 섭니다. 경계를 서는데 적의 동태를 감지하는 게 아니고 순시 누가 올까? 상급병대. 그거 이제 보면는데 갑자기 문득 하늘을 봤는데 별이 그렇게 정말 손에 잡힐 듯한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쏟아질 듯한 별이었어요. 이렇게 황홀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어디를 가든 그 밤하늘 그 별을 보려고 하는데 그 별을 느끼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렇죠? 여행을 갈 때마다 그렇게 찾습니다. 하여튼 이 별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아름답다 뿐만 아니고 뭔가 인간에게 많은 것들을 자아내,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대인들은 별이 아니고 별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플라톤 같은 경우는 별을 우리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고향. 그 창조주가 영혼들을 한꺼번에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놓고 그 영혼들 어디 나느냐? 별에다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별에다가. 때가 되면 이제 별에 있던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론이 이렇습니다. 하나하나의 영혼은 개체적인 것이며 각기 자신의 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별에 영혼의 고향이 있다. 이 별이 별들이 수만큼 영혼들이 있다. 별이 엄청나죠?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숫자가 다 인간의 몸으로 올려오면은 한 몇천만 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엄청난 별이 있는데 그 별의 영혼, 그래도 사실 점성술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건 아니기도 하지만 별은 뭐예요? 가스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냥 가스덩어리가 저렇게 1등성으로 5등성으로 빛나고 있네. 그게 아니고 별을 바라고 있는데 별 속에 있는 뭔가 더 깊은 너머의 세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 자연 만물에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정말 그 자체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자체에 담겨졌던 사연들, 깊이들도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들 가지고 이게 더 아름다운 거죠. 뭐 현대는 아니고 근현대에 들어와서 이 별밤에 취했던 사람 중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칸트가 있었습니다. 칸트의 묘비명에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칸트의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진 글귀가 있는데, 자기 책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생각하며 할수록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으니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도덕률이다. 그래서 별이 빛나는 그 하늘이 나를 너무 경탄스럽게 그냥 놀라움과 경외심이라는 표현에서 경외심을 일으키고 있다. 대철학자가. 근데 이 칸트가 말할 때 이건 조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고 자연 질서입니다. 자연 질서가 얼마만큼, 당시에는 뉴턴이 어떤 고전역학이라는 게 아주 그냥 자연 세계 비밀을 밝힌 것처럼 막 보이는데, 그 질서 정연한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의 질서의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뭐 도덕률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성을 사용해 가지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 그 인간이잖아요.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모든 미와
어떤 그 우리들 도덕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 신을 요청하고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의 존재까지 이렇게 유추하게 됐던 게 칸트의 것인데, 오늘 저는 시편 시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편 시인도 이렇게 아름다움, 여러 가지 뭐 인간의 위대함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두 구절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런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위대함을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자연 세계를 만드셨어요. 3절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들고 이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한 어떤 그 시적 상상력이지만 주님의 손가락으로, 마치 이 느낌은 도예가가 그릇을 빚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릇을 막, 도예가 그릇을 막 빚다 보니까 이게 뭐 여기서 달이 나오고 별이 나오고 막 만물을 이렇게 만드는 느낌입니다. 아니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저는 화가가 보면 참 대단해요. 이게 그냥 뭐 슥슥슥 붓터치를 하고 있는데 막 보다 보면 어느새 막 사람의 아름다운 얼굴이 나오고 인체가 나오고 자연 만물이 나오고, 마치 그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연 세계를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그의 달, 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아름다움과 기막힌 질서와 그 의미들 때문에 우리는 막 경탄할 수밖에 없죠. 그걸 또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만든 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경외심을 못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외심을 안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킨슨과 같은 이 무신론적, 이제 진화론적 무신론자들이죠. 진화론적 무신. 자기는 진화를 연구해 보니까 신은 없다라고 가요. 만물은 그냥 우연히 된 거다 이거예요. 근데 도킨슨은 이게 과학이냐? 과학은 아니에요. 진화론은 과학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지만 진화론, 그래서 무신론, 신은 없다라고 하는 도킨슨의 해석일 뿐이에요. 도킨슨의 마음이 사막과 같은 거죠 지금. 그건 마치 저는 이런 것과 봐요. 네가 본 것은 그냥 붓터치만 봤구나. 점, 선, 면을 그리고 막 색깔 쓰고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러면서 뭔가 알록달록한 뭐 나오네. 그냥 이것만 바라보면서 점선면만 보면은, 색깔만 보면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뭘 툭툭툭 뭐가 갑자기 떨어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이루는 걸 보게 되면 위대한 작품이 나와요. 그걸 그냥 우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거기서 막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나와요. 막 돌을 깎고 쳐내고 막 두들긴 같은데, 의미도 없이 막 벼락치듯이 막 두들긴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다비드상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습죠. 물론 돌을 깎아내는 그 과정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무수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주는,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진 그 작품을 바라보고 기가 막히면 우리는 그걸 만든 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화가를, 위대한 작가를 떠올 수밖에 없죠. 근데 도킨슨은 그걸 못 보나 봐요. 근데 그래서 도킨슨은 한글을 모르니까 제 말을 못 들으니까 제가 과감히 얘기하는데, 도킨슨을 조롱하는 말이 2절입니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렇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보고 알아요. 야, 너무 아름답다. 누가 만들었나? 누가 줬나? 그죠? 근데 그 소위 뭔가 공부했고 뭔가 똑똑하다고 뭔가 이렇게 한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죠. 우린 심장이 뛰는 걸 알죠. 그 심장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냥 감사하고 느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심장을 연구하다가 도무지 이게 심장이 왜 뛰는지, 궁극적 근원이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뭐 심장은 의미 없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데, 오히려 잘났다 온 사람들은 결국 그걸 신비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게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지 못하는 사람. 또 반대편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창조주가
그냥 말씀하니까 그냥 짠 하고 만물이 나왔다. 이게 보통 우리가 창조과학이라고 하죠. 창조과학유. 그냥 지구의 연대는 1만 년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짠 하고 모든 만물이 생겼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신앙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창조과학이라고 하는데 과학이 아니에요. 창조과학 사상으로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창조과학 사상일 뿐이지, 사상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다. 어찌 보면 근데 그 사상이라는 게 인간을 무지로, 인간을 미신으로 이끌고 있다 이거죠. 어리석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니까 만물이 생겼습니까? 짠하고? 아니잖아요. 손가락으로 했던, 손가락, 하나님 손가락으로 레고를 맞추듯이 뭔가 도자기를 빗듯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왔다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시편 시인도 이걸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짠하고 모든 만물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죠. 그분들은 이걸 구원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구원도 말씀으로 창조했으면 구원도 말씀으로 하면 되잖아요. 야, 니네 구원받았다. 다 집합. 아니면 이렇게 와 하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복잡하게 인간이 되셔야 되고, 왜 복잡하게 인간의 공생애를 거쳐야 되고, 왜 복잡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이거.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야 되냐 이거예요. 말씀하고 짠하고 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화예요. 신화고 미신이고, 정말 그게 감사하고 그게 아름다운 건 뭐예요? 이만큼 고난과 인내와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왜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왜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많은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어떤 고난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지천이면 아름답다고 얘기 안 씁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거.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틴 성당의 그 천지창조 관련된 그림들을 그렸죠. 그걸 이 천장이죠. 천장에다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천장 도배 해봤어요? 도배가 제로 그렇게 천장 도배 쪽입니다. 근데 그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그림이라는 게 프레스코아입니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거기다가 물감을 같이 이겨서 이렇게 그려가는 그 그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에는, 물론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지만 천장이니까 그리기 어려우니까 누워서 그렸다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 눕지는 않을지라도 뒤로 버텨서 그려야 됩니다. 고개를 탁 뒤로 버텨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려야 되니까 진흙들이 막 떨어지고 막 하면은 자기 눈으로 막 들고 눈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4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게 시스틴 천장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위에다 쐈으면 누가 그걸 그렇게 위대한 작품으로 하겠습니까? 어떤 우리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주라는 작품, 그 속에서 인간이란 탄생을 위해 저는 137억 년을 인내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137억 년의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만드는 작품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걸 좀 봐야 되지, 그냥 짠이 아닙니다. 짠하고 나온 게 아니고. 삼척에 가면은 그 환성굴이라는 석회동굴이 있습니다. 휴가 때 한번 가보세요. 환성굴이 있는데 거기에 석회암들이 기기묘한 현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샹들리에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절경도 있고, 뭐 폭포 형태의 석주도 있습니다. 뭐 거대한 그 동굴 광장에 가게 되면은 갖가지 만물상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신기한 게 지금도 그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그프라이라는 게 있어요. 에그프라이. 마치 계란 모양을 한 형태의 어떤 그 석순이 있습니다. 석순이. 근데 이 석회암 동굴이 만들어지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5억 3천만 년입니다. 5억 3천만 년. 그래서 이게 석회암 동굴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5억 3천만 년 동안 이제 막 물과 석회화가 엮여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란다고 표현합니다. 얼마씩 자랐냐면은 수만 년에 1mm씩 자랐어요. 수만 년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만 년에 1mm만 자라도 100만 년이면 여러분 이제 결국 뭔가 1cm죠. 이렇게 1억 년이면 거의 1m 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그거. 근데 수만 년에 1mm씩 자라가지고 그 환성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너무 답답할 정도죠.
너무 답답할 정도의 속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무지 우리 생명을 느낄 수 없어요. 여기 누구의 손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뭐요? 결국 가다 보니까 위대한 작품이 나와버렸네. 이게 하나님 만드신 세계라는 겁니다. 그 오래 참은 끝에 탄생한 그 세계, 놀라운 작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그냥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노고의 과정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그냥 짠하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흙으로 빚었잖아요. 아담을 흙으로 빚었던 세월이, 우리 그냥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흙으로 빚었던 세월이 과학이 밝혀낸 거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오랜 세월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근데 신앙인은 어떻게든 짧게 해야, 말씀으로 해야 이게 진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인간, 여러분의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137억 년이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실현되기까지 몇 년? 137억 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교만 부황부황한 게 아니에요. 불교는 일겁이라는 숫자가 엄청나죠. 정말 겁나라는 게 말이 돼요. 겁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방 10km짜리 바위가 선녀가 이렇게 100년 만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옷깃을 싹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바위가 다 닳을 때까지가 일겁이에요. 그래서 겁나죠. 그 세월이라는 게. 근데 성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탄생하기까지의 137억 년이 그러니까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로 그래서 연을 맺기까지는 불교에서는 8,000겁을 얘기해요. 8,000겁. 한 동네가 5,000겁인가? 한 동네에서 하는 것도 대단한 인연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엄청난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지면 뭐가 아름답게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 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그 만남을 이룰까, 작품 이룰까지 수많은 세월들. 그래서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그걸 만드신 하나님, 그 기가 막힌 인내와 그 기가 막힌 그 솜씨로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그래서 하나하나에게 모두 다 의미가 있고 사연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경외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1절에 3절에 이어지는 그 찬양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절에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인간이 뭐길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생각하셨습니까? 인간을 생각하셔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높여주셨습니까? 이 찬양입니다. 4절 5절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수많은 피조물들인데 그 중에 인간을 특별 대우하셨다, 이겁니다. 여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5절에 하나님보다,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천사로 오는 게 더 좋아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6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죠. 여기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천사보다, 근데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거죠. 고대 사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정말 동물과 별 차이도 없던 그런 시대인데 천사는 굉장히 신처럼 높은 존재인데 그 신보다 약간 낮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인간의 위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우주 세계 많은 어떤 생명의 탄생이라는 기적이죠.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인간의 탄생입니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 했던 말입니다. 기적은 많으나 인간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 인간의 삶 자체가 사실은 그 놀라운 기적이죠. 여기 근데 5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 영광과 존귀로 이 관을, 이게 왕관입니다. 왕관. 인간에게 왕관을 씌우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그래서 시편 8편은 무엇과 같이 읽어야 되면 창세기 1장과 같이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이 사실은 그 그림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고 난 다음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게 시편 8편에 이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왕관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창세기 유명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광과 존귀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진짜 뭔가 인간에게 빛나는 광채가 있는 거냐? 다른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성이 인간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면 뭔가 영혼이냐? 아니면 뭔가 실제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생긴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요. 답은 줄 수 없어요. 어떤 건지. 이게 정확히 뭔지는 답은 줄 수 없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느냐 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목적이죠.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목적은 어디 나왔느냐? 26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목적은 알겠다. 뭐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형상을 주신 이유인 거죠.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마치 왕이 어떤 걸 정복을 해요. 그 나라의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나는데 왕이 거기에 가서 다스릴 수 없잖아요. 다스릴 수 없으니까 신하를 보냅니다. 근데 신하가 와가지고 여기는 내가 다스리지만 왕의 땅이야 라고 할 때 어떤 걸 가냐? 왕의 흉상을 가지고 와요. 왕의 조상이죠. 왕의 조각상 같은 거, 흉상을 가지고 까딱 세워놓습니다. 내가 다스리지만 여기의 주인은 왕이야. 이거죠. 이제 이런 전통이 좀 남아 있는 게 이렇게 어떤 공무원 뭐 이렇게 공무원사에 가게 되면 초상화 같은 거죠. 초상화 아직도 그 전통이 좀 남아 있기도 한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뭐요? 뭔가 다스림의 위임을 나타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은 뭐냐? 위임이 영광입니다. 위임. 하나님이 나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보내셨어. 이 위임이 영광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직임이 존귀해요. 직임이. 내가 왜 위대하냐? 인간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다는 거야. 이 일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다는 겁니다. 이게 직임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편 8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왜 자기가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느냐? 6절 이해하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창세기 1장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 다스림의 사명이 영광이고 그 직임, 그렇게 받은 직임이 존귀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사실은 의미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고 결국 이를 찬양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잘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우주 만물을,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이 찬양하면서 그게 아름다워, 우리 인간은 존귀해, 끝나면 안 되고, 인간에게 이런 다스림의 사명을 주었는데 우리 제대로 다스리고 있느냐 이거죠. 계속 우리가 주보에 그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계속 연재를 했습니다. 지금 인류가 기후변화 위기를 맞고 있는데, 거의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기후변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눈으로 경험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봐서는 거의 기후변화의 그 위기를, 그게 30년 되는 40년 되는 모르겠는데 우리 눈으로 체험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기상변화를 한번 체험할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이걸 막아보려는 노력이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 그리고 뭔가 자연에 냈던 남용들, 오남용도 좀 제한하고 자연을 자연 상태로 좀 놔서 지구가 조금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게 사실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다스림이지 뭐예요. 근데 제대로 못하고 좀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탐욕이죠. 인간은 뭐죠? 자기의 이익이 되는 대로 이성을 굴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왜 이성을 줬느냐? 결국 따지고 보면 뭐죠? 자연 만물 잘 다스려라. 여기 다스림의 개념을 우리는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 의미는 고대 사회에서 사실 발로 밟는 겁니다. 그야말로 내가 이 땅을 정복하고 막 목을 조르듯이 막 무참히, 사실은 그 창세기 1장 26 다스리라는 것은 동물 막
아니면 자연 세계를 인간이 막 이용하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그게 정당화됐어요. 또 그게 맞는 어떤 그 말씀의 구약 말씀의 해석이었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미미한 존재들이었어요. 자연 만물한테 당하고 또 뭐죠 여러 가지 어떤 자연 재해에 무기력한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인간은 뭐요? 그렇지 않은 존재가 되었거든요. 이 말씀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다스림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해석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다스린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생물을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다스림의 의미는 굴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탐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라. 이게 다스림입니다. 내가 다스린다고 할 때, 이게 신약 시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가르쳐준 다스림의 의미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희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종이 되는 게 다스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건 뭐예요? 자연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자연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는 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똑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뭐예요? 자연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목숨, 그리고 뭐 어떻게 목숨을 버려? 자기 이기심을 줄이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고속터널 이렇게 만들면서 천성산 그래서 뭐 도룡뇽을 지키기 위해서 뭐 누가 막 40일, 50일 단식하고 막 그랬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룡뇽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청지기로 부르심 받은 인간이 자기의 이익이랄지 목숨을 내어는 가능합니다. 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지금 돌고래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충분히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게 진정한 다스림의 의미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인간은 위대해, 야 자연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마음껏 정복하겠어, 이대로 가면 안 되죠. 이런 다스림의 위대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이 세상을 못 다스리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게 지금 우리가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녹색이라는 표현들, 기후 변화 위기 속에서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단순한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이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이걸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성프란치스코의 그 태양의 찬가로 좀 마치려고 하는데, 시편 8편에 대한 가장 뭐 현대는 아니지만 하여튼 현대적 해석에 가까운 게 이 성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찬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겸손함도 가지고 있고, 우린 자연 만물과 함께하는 어떤 하나의 동류라는 그런 의식도 있고, 그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태양의 찬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마음에 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오 감미로워라, 나 외롭지 않고 온 세상의 만물 향기와 빛으로. 피조물의 기쁨 찬미하는 여기 지극히 작은 이 몸 있음을.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오 아름다워라, 어머니신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갖가지 생명 적시는 물결, 이 모든 신비가 주 찬미로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여야 될 것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